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가 이제 셋이라 개나 이제 그 고양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기사를 좀 읽다가 그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회 그 주인들이, 보호자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개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강형욱이라는 그 훈련사를 통하여 좀 이렇게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조언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도 보호자도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보면 이제 분명 문제가 많은 이제 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예요. 그래서 안 훌륭해 보이는데 왜 개는 훌륭하다 그런가 좀 봤더니, 이제 개들이 이제 원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입양되어 와서 이제 자라다 보면 이제 그 보호자나 그런 보호자가 갖춰주는 환경에 의해서 개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개는 원래 처음에는 훌륭한데, 이제 개가 지금 나빠진 그 이유는 이제 주로 보호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훈련사를 통하여 그 보호자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법 괜찮았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 정말 훌륭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신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성도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괜찮은 말이었어요. 나름 존경받고 또 신용이 되는 그런 말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분 한 분들이 성도일 때는 참 좋았는데, 어느 틈엔가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 둘 교회를 이루다 보고 이 교회가 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는 그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할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체력이 빠지고 또 긴장도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때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기초하고 민족 대표 33인이었던 최남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선이 낳은 3대 천재 시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가 1943년에 이제 매일신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서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대동아 성전에 출진하기를 바란다. 조선의 청년들을 그 일본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글을 쓴 것이죠. 변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사람은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어린 시절부터 이 기드온에 대해서 잘 많이 들었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무찌르는 이야기, 기드온이 올라가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기드온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잘 몰라요.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올라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 사사기 8장은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내려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은 20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는 꼭 8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아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중간에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럼 뭐냐면 기드온이 숫곳이라는 곳에 소년을 하나 잡아서 신문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숫곳의 방백들, 장로들 77명의 이 명단을 받아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제 8장 초반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잔당들을 이제 추격하는데 그만 지치고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넘어 숫곳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이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요. 다시 옆에 있는 분오엘이라는 곳에 가서 기드온은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버려요. 숫곳이나 분오엘 이곳이 모두 다 요단 동편 있어서 그런지 아마 이때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또 훗날 강한 이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처사에 기드온은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회가 되면 꼭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전쟁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기회가 됐을 때 이 숫곳과 분우엘에 들려서 자신을 희롱했던 그들에게 처절한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진행된 개척교회 목사 훈련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 70여 분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개척의 길로 들어서게 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그 훈련에 참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쾌하지가 못했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한 강사님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뻔하겠죠. 재정의 부족, 사람의 부족.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목사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마음속에 있는 원망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나를 사지로 내몬 그 대형교회에 대한 그 원망,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세미나 내내, 훈련 내내 참 많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처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었는데 틈나는 대로 산책하면서 제 속에 있었던 그 원망, 그런 쓴뿌리들을 그 저수지 속에 다 놓고 제 안에는 사랑만을 가득 담아서 올라오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더러운 걸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기드온은 자신이 당했던 그 희롱을 가슴 깊이 새겼다가 기회가 됐을 때 죽음으로 보복했어요. 아마 속은 시원했을 거예요, 속은. 그러나 성경은 그때부터 기드온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요. 다윗은
피난길에서 시므이한테 심한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두어요. 자신이 그렇게 희롱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도리어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예수님은 수모와 희롱을 당할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 원망을 품고 살다가 기회가 왔을 때 악으로 악을 갚으면요, 결국 내 속은 좀 시원한 것 같지만 내가 망가져요. 내 인생이 파괴돼요. 로마의 폭정 아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가장 많이 당했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기드온이 어떻게 그릇된 길로 가게 됐는지를 보여줘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기드온은 이제 남은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 전쟁의 농공 행상을 시작할 것 같은 때에 기드온이 뭘 합니까? 마지막에 가장 큰 공을 세울 기회를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자신의 맏아들 여델, 맏아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해요. 영민하고 계산이 빨랐던 기드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맏아들까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드온처럼 그 성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힘 있는 장로님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면 그는 결국은 자기와 자신의 가정을 파멸시킬 거예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모든 전쟁이 잘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했어요. 이때 기드온은 거절을 합니다. 얼핏 보면 기드온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꼼꼼히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세 번째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8장 1절부터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의 농공 행상 문제로 크게 다투려고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단지 몇 마디의 말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기드온은 대단히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정치적인 감각도 탁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외적이 침입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것도 단지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대승을 이끌어줄 그런 슈퍼 히어로를 원한다는 것을 기드온은 눈치챈 거죠. 영리한 기드온은 이 승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았어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로는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의 행동은 달라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진짜일까요? 삶이 진짜일까요? 목사는 말씀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해요.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은 앞서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서 바로 백성들한테 금을 요구합니다. 뭐 때가 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쾌히 그 금을 내어주죠. 기드온은 1700세겔, 대략 20kg의 금을 받아요. 뭐 그 외에 값비싼 귀한 것들도 받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이긴 영웅이기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그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기드온은 백성들에게서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만이.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달려있고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면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집에 둠으로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왕은 안 한대요. 왜요? 왕하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앞장서 나가야 싸워야 하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왕 노릇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 설교 못하는 목사가 있었나요? 말 못하는 목사가 있었나요?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진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줘요.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래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또 몇 명일까요? 결혼한 아내들 말고 또 첩도 많았나 봐요.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도 아들을 낳았대요. 하도 많이 낳아서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만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세겜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은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 이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부를 때 아비멜렉, 아비멜렉 부르면 그 속에는 저 아이의 아버지는 왕이구나, 기드온은 왕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 된다 하지 않았지만 자식을 통해서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은 율법에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해요. 또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왕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왕처럼 살았어요. 왕보다 더하지. 앞에서는 나와 내 아들이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왕처럼 산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의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심판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병이라고 불린 이 한센병이 왜 무섭습니까? 살이 뜯겨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속에서 진행이 돼도 겉으로 표시가 안 나서 무서워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평온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점점 골마 들어가는데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도 그의 집안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기드온의 가문을 이스라엘도 이제는 버려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음 9장에서부터 기드온의 집안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지를 보여줘요.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있다고 그랬죠? 아들만 70명. 정말 왕 같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세겜에 있던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한날 한시에 한 바위 위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요담이라는 딱 한 명만 도망쳐서 살고 나머지는 그날 다 초상난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이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자식들이 또 다른 자기의 자식에게 의해서 몰살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살시킨 장본인인 이 아비멜렉조차도 조금 뒤에 한 여인이 성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요. 기드온의 집안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산 영웅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두려운 건 기드온의 생전에는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때도 그래요. 솔로몬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두었지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돼요. 망해가요. 하나님이 잘못을 할 때 즉각적으로 때렸으면 기드온의 집안이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을 해 버리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고 인생을 마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참 드물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목사님들이 복되다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간 목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이 속에 분노를 품고 원망을 품고 살지는 마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흘러가던 모든 게 변했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거대한 예배당과 껍데기에 가려져 있던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훌륭해요. 문제는 보호자였어요. 성도는 훌륭합니다. 문제는 목사였어요. 안타깝게도 개는 보호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목사를 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올바른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왕노릇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온갖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그 목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